여러분, 진정 심령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까 첫 번째로 모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칭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입술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도는요,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되지 말라. 엄격한 말씀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뻥끗하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욕설로 말씀해 주신다면, 쌍욕을 하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온통 욕설로 도배되어져 있고 더러운 말로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친 말로 욕설로 치장한다, 세상 농담이나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서슴없이 나오면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거창하게 기도를 잘하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면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언어의 열매를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살아가겠어요? 시험 들죠. 교회 떠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입에서도요, 덕이 안 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아닙니까?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해만 만들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혀는 있어요.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입만 열리면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면요, 독한 말을 할 때 실제로 영적으로는 독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독화살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꽂힙니다. 상처를 줘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병이 걸리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병이 걸리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대부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병부터 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부터 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음의 병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비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른 물이 염소 같구나.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고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노래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노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다 모든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 우리들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1년 내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말로만 표현합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없을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너무 감사하면 또 감사공도 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 사람에게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 윤충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장 목사, 사람들이 왜 고맙다는 표현 안 하지? 항상 말씀하세요. 저는 그거 제가 배웁니다. 저 목사였지만. 사람들이 고마운 선물을 해보거나 뭘 해줬으면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윤충자 목사님 말씀, 장 목사, 사람들이 고맙다고 표현 안 해. 할 줄 모르나 봐.
감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 말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우스갯 말씀으로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집에 돌아오면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모레 첫 마디가 밥 먹자. 그리고 애들 안부 묻는 게 아는 애들은 잘 있나 물어보고, 세 번째 마지막 자자. 집에 돌아오면 딱 세 마디 안 돼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눌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른 민족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 다 그게 자자성도 마음들이 다 눌렸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세요.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표현도 자유롭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입에서 뻑한 뭐가 나와요? 네, 아이러니가 나와요. 전한테도 아이러니 사랑해 표현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해 말이 잘 나옵니까? 아직 저희 세대까지는요, 닭살도 나요. 그렇죠? 좀. 근데 MZ세대는 모르겠어요. 여기 MZ세대도 이제 어때요? 요즘 MZ세대는 표현하죠. 한국에서 애들 사이 그렇죠? 표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요,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닭살 돋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너희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표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현 안 하는 것이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시켜서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꼭 붙여야 돼요. 사랑합니다는 오해하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풍성히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어떤 자식이 아빠 엄마 사랑해 하고 허구해지면 부모님은 어떨까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사랑의 말은커녕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마음 들어준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자식에게 더 마음 달라요? 같은 자식이지만 솔직히 사랑에 표현해주고 엄마한테 한번 허구해주고 엄마 오늘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표현해주고 표현해주는 자식한테도 마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해요.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통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제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뭘 드리라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입버릇처럼 세상 유행과 흥얼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당연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실제로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삶의 고백과 함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심령 위에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그것은요 우리 입술로 더러운 악취를 하나님께 풍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때요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의사들이요 병을 진단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취를 맡아본다고 해요. 입냄새. 왜? 입냄새가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질병 있는 사람, 특히 위장병 있는 사람은 구취가 나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세상 사람 의사들도 그걸 판단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는 우리의 입을 통해 발산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에 의해서 퍼집니다. 우리의 입술의 독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러운 악취를 풍겨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니까 얘들아 손 씻지 않고 더러운 거 먹어도 그게 상관없는 거야. 진짜 더러운 거 뭔지 아니? 너희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독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만 하나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교만이 됩니다. 교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내가는 미움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미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입에 나온 거 다 들어주니까 미움이 나게 또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럼 나 미움이 두 개 됐어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미워하듯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울증 환자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기분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나도 우울해져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한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그렇죠? 우울증 환자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면요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우울증 걸려서 저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왜? 그 사람의 우울한 기분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우리 기분 좋아져요. 그렇죠? 신기하죠?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취가 되느냐 향기가 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갖 은사를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방언은 물론이요 환상 보지요, 계시하죠, 예언하죠, 병고치죠.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 받다 보니까요 이제는 목까지 은혜 받았어요. 코까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이 은혜 받으니까 방언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은혜 받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환상 보잖아요. 코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한 군데만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인 냄새를 맡는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 만나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고 이 사람 만나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통 사람은 감당 못한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걸 실제로 추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니까 교만한 냄새가 나고 이 사람 만나니까 욕심의 냄새가 나고 이 사람 만나니까 신령의 냄새가 나고 또 저 사람 만나니까 미움의 냄새가 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만나면요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꽃향기가 나고. 여러분 특히 말씀 읽으면서 묵상할 때 어떤 냄새 나는지 아세요?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라일락꽃처럼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할 때. 또 반대로요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기도 할 때 막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해요. 내 죄가 타는 냄새. 영적인 향기.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한 게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기름 냄새를 많이 맡았다고 간증합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냄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영적인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대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면서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그 찬양 어떻게 받으실까요? 얘들아 냄새난다. 그만해라 냄새난다. 좀 씻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작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우리의 말 속에 진정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제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향기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되어진 깨끗한 심령을 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성도는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17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가장 큰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그 허물을 말하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된 신고죠.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속으로는 은근히 고소한 마음. 너 잘됐다. 너 저번에 나한테 이런 말이 있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잠언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친한 것을 이간시키고요,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요, 허물을 들춰내면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면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요, 말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 귀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희한해요. 나는 모를 줄 알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 귀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엎드려 절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제가 짓고 있는 모습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허물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 쫙 1장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여성 이름 4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여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있는 여인. 어떻게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조상이란 뜻 아니에요? 족보에 들어갔다니. 그 조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 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세상에서도 죄인 아닙니까? 다말 보세요.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창녀로 변장한 후에 아버지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라합 보세요. 신분이 뭡니까? 라합이 솔직히 매춘부 아닙니까? 매춘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바세바는요, 미모 때문에 다윗과 간통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 왕이 와라했지만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자결합니까? 이제 안 됩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도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간통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흠이 있는 여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 다시 말씀해 모든 종류의 죄인들 다 죄를 짓지만 특징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우상, 어떤 사람은 미움, 특징되는 게 다 달라요.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대신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의인이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입을 벌려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 꿈 깨세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더욱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장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허물을 들춰내서 싸우고 찌직볶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죄인들이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선봉에 서서 어떤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희생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줄 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또 다른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승리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성질급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혈기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은혜를 깨달으며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하나님을 진정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보니까 정반대였군요.
내가 제일 강력한 사람, 제일 혈기 많은 사람, 제일 교만이 하늘을 찌는 사람이었군요. 내가 죄인 중에 필수였군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만 부리던 모세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나 이래서 안 돼, 나 저래서 못 가요. 아론 보내세요. 계속 몇 번이나 하나님의 고집 부리잖아요. 그런 고집쟁이 모세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교만합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움 많고 원망이 많고 한으로 가득한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의 허물을 덮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 허물을 들춰낸다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마지막 심판 때에 들추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의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말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고 불씨가 붙으려고 사람마귀가 너희들 이래도 안 싸울 거야? 서로 이가지시키고 꼬드겨도 서로 빛의 사랑을 품고 서로 불씨를 꺼주는 거예요. 서로 꺼주는 거예요. 서로 그 허물을 사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귀가 불씨를 던져놓아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불씨를 다 꺼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언어는 성도의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언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의 언어는요 성도된 자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격입니다. 영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언어는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영격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사용하면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